오늘 이 본문의 말씀, 행악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행악자들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의인과 악인들이 동일한 시대와 같은 사회에 항상 존재하며 살아왔음을 볼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영적인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끊임없이 대적을 했고 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집어넣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선과 악이 대결을 펼치는 그런 장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악자의 종말이 어떠한가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내 집을 여보지 말며 그 시는 저들을 보지 말지니라. 네, 여기에서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그랬는데 엿보다라고 하는 말은 잠복하다,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의미. 이것은 마치 독사나 이런 뱀들이 먹이를 사냥하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듯한 모습인과 동시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어떠한 계교와 관계를 꾸미고 준비하더라도 이러한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그냥 넘어지고 쓰러뜨려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어떻게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죠.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의인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 악한 세력들의 시도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그 자네가 자기 종소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 시편 7편 15절 16절 잠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시편 7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웅덩이를 다 만들며 제가 그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고아를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칠 때 다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자들을 들어서 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센, 더 지독한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시편 34편 21절에서 말씀을 하죠. 시편 34편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네, 말하자면 독사가 뱀 종류의 독사가 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사가 자기 독에 죽거나 아니면 더 큰 독사, 자기보다 더 큰 뱀에 의해서 어떻게 잡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무수히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우리 누구에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말씀 전체를 보시면 애굽에 있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인도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려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이 그거죠.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고 수많은 계략을 꾸미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왕이 된 반면 사울은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가 하면 11개 19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엘리야를 향해서 복수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다. 이세벨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을 살해하고자 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도리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세워놨던 그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는 그런 일들. 다니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을 해치고자 했던 자들이 오히려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빠져 죽는 일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제발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모함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장을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그만 시기심이나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하라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람,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늘 붙잡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어떤 음모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련과 고통을 주지만 결코 실패하게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건데, 1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숫자적으로 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상태를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이 수없이 넘어지고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평안해야지, 고통이 없어야지. 왜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삶 속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가? 여기에 자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욕심을 내어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 롯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쫓아갔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죠. 두 번째는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곧 사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요셉의 경우에도 아주 우리에게 보기가 좋은 그런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은 요셉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환경이 싫다고 튀어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한 그 결과가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그 삶의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또 사단의 표적이기도 하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것을. 그런데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본절에서 이야기하고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살 때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결국 다시 일어나서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신 그분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보호와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는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은 있으되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혹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면 겸손히 회개하고 사단의 방해 때라면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뜻과 연단 때문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시련을 통해서 더 성화되어져 가고 결국 사단의 회방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가서 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우리 미가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우리 대적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내가 지금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너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일으킬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사망에 음침한 어둠 속에 치부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실 거야. 아멘. 그래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 다시 일어날 거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포기하지 마요. 자, 잠언 24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까 육감의 세력들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희적희적 비웃고 뒤에서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일자 할지라도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가 멸망당했다고 해서 통쾌한 마음으로 박수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을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했던 성경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해 보세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사사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을 때 드보라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서 꼬꾸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말을 불렀던 일들이 그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서 큰 기쁨과 찬양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그 뜻이 성취됨을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 원수 개개인에 대한 기쁨과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었던 원수들에 대해서 적개심과 미움,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수없이 하나님 미리 재앙을 선포하시잖아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요? 그 재앙에 임할 때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악한 것들은 얼마나 악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래?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신명기 20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이 만일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범위로 내게 공을 마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전쟁을 하는데도 무턱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는 거예요? 너 가서 우리하고 전쟁하지 말고 어떻게 평화롭게 먼저 하나 되고 전쟁하지 않고 인명의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피해 주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먼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까지 끝까지 자비와 공의를 품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의 기록을 보시면 다윗이요 사울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사람일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치명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애통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잘 될까? 그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는 노래를 누가복음 19장 41절 4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애증의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로마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식, 자기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자신은 그렇게 핍박하던 동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죠. 로마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자식들이 아직 다 같이 큰 소리로 항음서로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하지 않고 모두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속죄하였다. 미누가의 그리스도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리케 하셨나니. 네. 그 마음이 지금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전하는 가슴 아파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지금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너는 나보다 어렵다 라고 인정받는 그 입으로 외치는 기사가 사무엘상 24장 1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까지도 나중에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선배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만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미워하고 고통 주려고 하는 이 속이 좁고 어리석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라.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 주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붙들어 어떻게 힘써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줬던 그를 보면서 그가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실까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벅차고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아니 우리 옆에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옆에 사람들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돼요? 딴 사람은 빵 한 조각 배고파서 빵 한 조각만 훔쳐도 구속이 돼서 교도소 가 있는데 이 땅의 권세자는 이 땅에 많은 부를 축적해서 세상의 명성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 그 반면 어떨까요?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참 불공평해. 이런 세상에 무엇을 믿고 살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잠언 24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의 주경을 향하여 부름을 듣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그 꼴을 퍼지리라. 자, 여기에서 행악자가 득의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악을 행하는 자가 자기가 바라던 뜻을 이루고 그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자가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 자식들도 그 아버지의 이름 그들의 혜택을 받아서 건강하고 번창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악자의 득음을 인해서 득이함을 인해서 마음에 상처로 상하거나 분을 품거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 너무나 크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너무 크게 여기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적인 것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신앙의 도덕적 가치, 즉 하나님과 그 개념을 지키는 것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치의 법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행악자가 현세에서 혹 형통한 것 같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하거나 분을 품지 말고 더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야.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요, 후손의 복을 포함도 한 것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내세의 복, 곧 천국과 영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행악자에게는 복된 내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악인의 등불, 그의 행복은요
조만간 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9절. 찾으셨으면 잠언 1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행악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결코 복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그 득이 형편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대를 물려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불꽃에 들어가기 직전에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결코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겠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요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주님 앞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걸 잊지 말지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의 숫자로 몇 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보시는 지금 하루의 경기가 아니라 몇 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건데, 우리들 조급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꿋꿋이 참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행악자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 악한 자들의 겉모습에 유혹되지 말고요. 또 혹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쫓는 이러한 땅의 것들을 뭔가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의 영원한 보화 그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날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 할 때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7번 쓰러진다 할지라도 8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